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자존심이 강해서 사람에게는 도와달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부족하게 만드셨느냐고 따질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려 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전인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집에 신방을 이제 갔어요. 안수 집사님 댁인데 이 안수 집사님이 회사에서 굉장히 진급이 빠른 참 그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이제 직급에 있었고, 또 뭐 그 집에 이제 신방을 가는데 뭐 들어갈 때부터 느낌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겠다 느낄 수 있는 이제 그런 집입니다. 그 집의 아이는 아직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일찍 성공을 했다. 그것도 부모님 도움 없이 자수성가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이제 그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기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뭐 그 두 분이 싱글벙글 하면서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그냥 감사한 것뿐입니다. 그저 감사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집사님,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작은 문제라도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야 저도 기도하잖아요. 근데 목사님 없어요. 진짜 없어요. 저희는. 그래요. 근데 오히려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정말 문제가 없을까? 정말 문제가 없을까? 뭐 외적으로 볼 때는 신앙적으로나 또는 뭐 직장에서나 또는 뭐 어떤 가정에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여요. 다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또 질문을 했어요. 집사님, 늘 감사한 것뿐인 줄 알지만 그래도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십시오. 좀 이번에는 좀 더 진지하게 그리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요청을 했어요. 한참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한참. 그리고는 이내 표정이 굉장히 굳어지는데 그냥 굳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어두워졌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 집에 진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는 1년 지나서 6학년이잖아요. 근데 일찍부터, 어려서부터, 유치원 다닐 때부터 도벽이 있는데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애를 혼을 내고 때리고 상담을 하고 별 일을 다 해봤는데도 이거 고쳐지질 않으니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1년 전에도 차마 자존심이 상해서 그 말씀을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저의 생각에도 참 문제가 없는 집이 없구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구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하는 것을 참 깊이 있게 실감나게 느낀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기도 자리까지 나오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는 거죠. 예.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까지 나오는 사람이 또 나오는 데까지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래전에 굉장히 능력 있는 그런 분을 알고 지냈어요. 이분은 창업 컨설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정말 이분이 본인이 이제 회사를 하면서 벌써 뭐 한 10년, 20년 전인데도 그 회사에 다니는 그 직원들이 굉장히 많은 연봉을 받을 만큼 엄청난 이제 성공적인 그런 회사를 본인도 하고 또 창업하는 사람들 컨설팅을 정말 많이 하는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교회의 집사님 한 분이 새로 이제 회사를 시작하려고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하면서 고민하고 이제 그렇게 막 정말 어려운 중에 이제 그 회사를 하나 이제 창업하려고 하는 이런 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한테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데 좀 와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언이라도 하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그분께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제안에 딱 거절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절하느냐 하면 그분이 먼저 요청하기 전엔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정말 이런 컨설팅이 필요해서 요청하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먼저 도와달라, 필요하다 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도와줄게 할 수는 없다고 딱 거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도와주시려고, 아니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존재고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도 눈이 멀어서 안 보이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도움을 받지 못할까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더니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더라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는 또 구합니다. 도움을 받아본 사람은 또 구합니다. 점점 더 자주 구합니다. 점점 더 많이 구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작은 일이 생겨도, 작은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것이에요. 왜? 도움을 받아봤으니까. 도움을 받아봤으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 3가지가 말씀 속에 있더라. 첫 번째는 방향,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두 번째는 집중. 세 번째는 신뢰라.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실제적인 도움을 얻는 데까지 지금 가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움을 받으려면 이렇게 하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걸 배우는 데 끝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실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자, 알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방향, 집중, 신뢰, 알았어요.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아가는데 구체적인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냥 집중하자. 어떻게 집중합니까? 하나님 찾아라. 어떻게 찾습니까? 신뢰하자. 어떻게 신뢰합니까?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있어요. 아마 오늘 말씀 이후에도 계속해서 더 구체적,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면 더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는 말씀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지를 먼저 배우겠죠. 뭐 지도를 보거나 뭐 차의 내비게이션을 이제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정하거나,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근데 그렇게 목적지를 정했다고 해서, 지도를 찾아보고 목적지를 입력했다고 해서 지금 가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방법을 아는 것뿐입니다. 가는 방법을 배운 것뿐이에요. 가야 돼요. 시동을 걸고 아니면 걸어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는 것과 실제로 가는 것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지식은 똑같아요. 여기에 강이 있다, 여기에 산이 있다, 여기에 들판이 있다. 지식은 똑같아요. 알아요. 그러나 가는 사람과 지식만 가진 사람의 차이는 뭡니까? 강을 건널 때에 이 강이 얼마나 깊은가, 산을 건너물 때 이 산이 얼마나 높은가, 들판에 꽃이 피어 있을 때 지도만 보는 사람은 그 들판에 꽃이 핀 건 모릅니다. 그러나 가는 사람은 꽃이 핀 거를 알아요. 꽃에서 나는 향기를 맡아요. 그 꽃의 아름다움을 감상해요. 기쁨이 있어요. 이것이 지식만 가진 사람과 실제로 거기를 걸어가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실제 그 길을 걸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또 하나 있죠. 아, 여기에 어떠한 신호등이 있다 그러더니 정말 있구나. 뭐가 됩니까? 말씀과 내 경험이 일치가 되고 공감이 돼요. 말씀만 읽을 때는 그런가 보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런가 보다, 그렇다더라. 그러나 말씀을 읽고 실제 그 길을 걸어가면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어요? 말씀 읽을 때 그렇다더라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그렇구나,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예? 후자가 돼야 되겠죠. 야, 정말 말씀대로 정말 그렇구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의 사실화라는 말을 씁니다.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화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더 가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에 아직 왕이 없고 사사, 우리가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제 살고 있는데 왕은 아직 없어요. 약해요. 왕이 없으면 일단 약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자, 블레셋과 전쟁하는 중에 혹시라도 법궤를 이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이 전쟁에 이기지 않을까?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법궤를 여기다 좀 가져오면 이기지 않을까 생각해서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결국에는 전쟁에 패하고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법궤가 있는 곳마다에 막 재앙이 나타나는 거예요. 블레셋 땅에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거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원래 주인들한테로 돌려주자 하고 이스라엘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법궤가 이제 벳세메스라 하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벳세메스에 이 법궤가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 법궤에 뭐가 있나 하고 들여다보다가 하루에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함부로 들여다보다가. 사람들이 죽으니까 두렵잖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그 성막이 있는 곳으로 가져가지 못하고 이 법궤를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임시로 옮겨둡니다. 함부로 이거 가져갔다가 우리도 죽을지 모르니까 좀 저쪽에 딴 데다 좀 두자 해서 딴 데다 이렇게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둡니다. 거기에 임시로 두고자 했는데 20년이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요. 20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20년. 20년 동안 이 법궤가 기랏 여아림에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법궤가 잊혀진 것 같습니다. 20년이나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20년은 법궤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사모하게 되는 시간이 됐어요. 더 사모하게. 그런데 2절과 같습니다. 2절 한번 보실까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20년 지나면 그냥 법궤 어디 갔어? 잊어먹고 지낼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저 법궤 언제 다시 옮겨오지? 저 법궤 언제 다시 옮겨오지? 하고 사모함이 더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1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특별들해서. 2번, 아니다. 2번 아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잊지 않고 더 사모하게 되었다. 3번, 블레셋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일까요? 몇 번일까요? 3번이에요.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이 법궤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때까지 문제를 없이 하지 않으셨어요. 문제를 두셨어요. 일부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일부러요.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운 일들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고난을, 그 어려운 것을 지금 그냥 내버려 두시고 계시다면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것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만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놀라운 계획,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셔도 두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일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선택해야 될 행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했어요. 문제가 있으니까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가 있으십니까? 문제 있으세요? 그 문제가 우리를 잠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멀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자, 사모함. 문제 때문에 사모하게 됐든지, 문제가 없어도 사모하게 됐든지, 이 사모함, 우리들의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으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는 이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게 하는 이것, 사모함, 간절함, 목마름, 소원,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데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것이 시작이에요. 사모함이 있는가? 간절함이 있는가? 목마름이 있는가? 이것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사모함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모함이 굉장히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막 너무너무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3절이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이것은 사무엘의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모함이 있는 그들에게 뭐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시는가 하는 말씀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들의 간절한 사모함에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도우심을 구하는데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찾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는 간절한 마음만 있어요. 사모함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우리 3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느냐를 생각하게 되죠. 자, 돌아오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가?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면 말씀이 동반합니다. 사모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시죠. 여러분, 누가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목마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선포되고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간절한 사람이에요. 목마른 사람이에요.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려움 중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리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를 따지기 전에 먼저 말씀이 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응답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 순종해야 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말씀하죠. 이방신들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방신들, 바알, 아스다롯, 아세라라고 또 있죠. 아세라. 아세라하고 아스다롯은 무슨 관계일까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과 아스다롯 그러잖아요. 여기는 바알과 아세라 한 거고 바알과 아스다롯, 그래 둘은 무슨 관계일까요?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예요. 그 아세라는 어머니신 바알의, 아스다롯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런 것은 그냥 참고로만 아셔도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사모함도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말씀 순종해라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순종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사모함 있는 목마른 사람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게 좋아요? 있는 게 좋다고 말을 못하겠죠. 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 정말로 죽을 만큼 굶주린 게 좋아요? 풍성한 게 좋아요? 죽을 만큼 굶주리는 게 나은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러기 싫죠. 예. 내가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복을 받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잘못된 위치에 있을 때 잘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으로 문제가 드러나야 되고, 잘못됐을 때는 망해야 맞는 겁니다. 잘못된 건 망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이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교회입니다. 망할 것은 망해야 되고 흥할 것은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망해야 되는 것이고 옳은 것은 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이 명령한 바를 따라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이제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되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이젠 잘 돼야 되잖아요. 문제가 터집니다. 위기가 닥쳐옵니다. 참 어려운 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찾았으면, 하나님 찾았으면 이제는 이 문제를 없이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죠? 말씀 중에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렵습니다. 왜? 이길 힘이 없어요. 이 블레셋은 일찍 철기 문명, 그래서 무기를 철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오늘 요즘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요. 예. 철로 만들었어요. 아직 이스라엘은 뭐 기껏해야 이제 철을 막 배우기 시작할 때고, 대부분은 아직은 구리로 무기를 만든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무기에서부터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왕이 없어요. 이 전쟁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이길 수 있고, 그 나머지는 게임이 안 됩니다. 뭐 제대로 군사훈련을 했습니까? 작전이 있습니까? 오합지졸일 뿐이에요. 전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무엘을 찾습니다. 사무엘이여, 사무엘이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가 필요합니까?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8절 한번 보십시다. 8절 같이 읽을까요? 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줄을 잘 모른다 할지 몰라도 이들에게 지금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중보자입니다.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중보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중보자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우리 남편? 아내?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중보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그리고 영원한 중보자가 계십니다. 믿으십시오. 왜 중보자 없는 사람들처럼 헤매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사무엘보다 더 위대한, 사무엘은 한 시대를 살아갔지만 이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살아계십니다. 주님, 우리의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있어요. 이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기꺼이 번제로 제사합니다.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따로 있죠. 그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따로 있어요.
아무 것이나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거기에 정성을 다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하라고 주신 그 제사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제물도 정해진 제물이, 아무거나 좋은 것 드린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금덩이를 수십 톤을 갖다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따로 있어요. 역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주신 제사, 우리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따로 특별히 구별한 제물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제물과 이 제사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온전한 제사가 됩니다. 우리의 정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너무나 귀한 제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멀리하고 자기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내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으니 하나님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 받아주십시오. 사람들이 볼 땐 그게 더 훌륭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어린 양으로 드린 번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그럼요, 이미 구약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잘 모르시겠으면 히브리서 말씀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지요. 히브리서 8장, 9장, 10장.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한 제사를 예비하셨으니. 자, 여러분, 이러한 사모함, 그리고 말씀, 순종, 중보, 그리고 번제, 이것으로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했어요. 결과적으로 온 것이 뭐냐면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제는 아무런 장막이, 어떤 장애물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로,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시기를 시작한 겁니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관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관계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다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돌아와라, 회개해라, 말씀, 중보, 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전쟁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깨져버리죠, 블레셋. 왜요?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이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일은 전능자입니다. 전능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어떤 고난,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문제도 다 하나님 발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전에 왜 그렇게 블레셋이 힘들었고, 왜 그렇게 블레셋을 두려워했고, 왜 그렇게 블레셋 때문에 고통을 겪었습니까? 왜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하고 비로소 알았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돌을 갖다 놓고 기념했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벤 에셀. 제가 어느 회사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 에베네셀.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로 나아가는 좀 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남은 것 하나가 있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향, 집중, 신뢰, 그리고 사모함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고 중보자,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제 중보자를 의지함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자리까지 나아가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 할까요? 왜 안 믿는 사람들, 원수들 앞에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왜 그런 소리를 듣게 될까요? 우리는 그런 이야기, 그런 말, 또 그런 생각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우심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합시다.